요나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뱃속에서 시작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상황이 끝나면 대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상황이 끝이 났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금식을 하며 즉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은 뒤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다윗의 대답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과를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이미 죽은 자식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더 이상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에 관한 이 말씀은 상황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황이 끝났으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는 반면 상황이 이미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개를 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전에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 기도를 시작했는데, 물에 빠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었단 말이죠. 설사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물에 빠져 죽은 거나 물속에 뱃속에 들어온 거나 어차피 상황은 다 끝난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무슨 기도가 소용이 있겠는가,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상황은 종료된, 바꿀 수 없는, 이미 끝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는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요나의 뱃속에서 시작된 기도입니다. 요나는 오히려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풍랑으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기도가 소용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요나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우리 오라비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점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떤 상황이 종료가 되면 우리는 기도도 끝을 냅니다. 마치 마리아가 병들었을 때는 사람을 급히 보내서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죠. 아예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집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상황이 끝난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이미 나와버렸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이미 상황이 끝나버렸어.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내가 이 결과를 돌이킬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기도도 끝을 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뱃속에서 시작된 기도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상황이 끝난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거죠. 뱃속입니다. 끝난 상황이죠. 결론이 났죠. 죽은 상황이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한 상황, 기도할 수 없는, 더 이상 기도가 무의미한,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나?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확신을 근거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상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요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했을까? 요나는 자신의 그 상태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초죽음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쫓겨났는데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무슨 기도를 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달래고 뭐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셨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한테 얘기하고 권유하고 뭐 이렇게 달래서 뭐 잘 할 수 있도록 하다가 이제 안 되면 쫓아내는 거잖아요. 포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이미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은데, 이 쫓겨났다 한 단어가 그냥 내보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하고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 되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이 밑바닥이 산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해저 산맥 저 밑에까지 들어갔다 이런 의미잖아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게? 거기서 어떻게 일어서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어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요나는 초죽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손만 간당간당 붙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설사 상황이 좋아진다고 한들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내가 숨만 겨우 붙어 있어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내가 문제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내가 그런 상태에서 무슨 상황이 아무리 좋아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는데, 요나가 왜 기도하냐? 세 가지 요나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 게 관계를 끝내자는 뜻이 아니고 뭔가 쫓아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인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쫓겨났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쓰는 단어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쫓아냈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낸 건 법적으로 그 아내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아버지 집에 있거나 남편 집 안에 있을 때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 거기서 쫓겨나면 그 사회가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나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법적인 요소들이 다 소용 없어지는 상태. 자, 근데 그렇게 쫓겨났을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쫓겨난 상태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쫓아내셔서 그 목적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쫓겨났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는 다 관계가 끝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끝났다 할지라도. 두 번째, 요나가 자기를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막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인데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가 산맥이에요. 해저 산맥. 우리가 보이는 산맥은 등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산맥, 해저 산맥,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할 수 없는 데까지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요나는. 자, 그런데 그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자, 여기서 빗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스올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의 문, 스올의 감옥에 자기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빗장, 스올의 문에 갇혀버렸죠.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가 처한 상황이에요. 진짜 완전히 끝난 상황이에요. 완전히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그 상황에 나를 마치 감옥처럼, 깊은 감옥에 나를 가두어둔 것처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볼 때 나의 하나님, 그냥 우리 안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단어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으면 여기까지, 믿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요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자기 뜻하고 다르고, 자기 원하는 것과 다르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자기하고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들었잖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계속 부모 말을 안 들어. 계속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그러면 엄마라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또는 엄마라고 나를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명칭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는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요나가요, 그 하나님, 너무 뻔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지금? 지가 지금 면목이 없는 거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말이라도 잘 듣지. 근데 여러분, 이게 요나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요나의 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어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요. 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바울이 확신한다고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이게 바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났어도 끝나지 않는 하나가 항상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나지 않는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든 것이 다 끝나도 결코 끝나지 않는, 언제나 살아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나는 다 끝났잖아요.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인정도 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그러고 자기는 이제 이 수월의 문에 수월의 감옥에 갇혔다고도 이야기하고 아무런 방법도 없다라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아직 나에게 끝나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가 뻔뻔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확신 때문에. 응?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나가는 애가 있고요. 엄마! 하고 달려드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식을 원하세요? 엄마 나가! 그러니까 짐 싸들고 나가는 자식이 말 잘 듣는 자식이니까 기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엄마 하고 막 이제 놔두껍게 엄마 달려드는 엄마 품 안으로 달려드는 그런 애가 여러분 더 이뻐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이 너 나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짐 싸가지고 나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결국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가졌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나는 방법은 없지만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끝나서 나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요나는 자신이 초죽음 되었다고 말하죠. 자, 설사 방법이 있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이제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상황이 문제였는데 세 번째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 상황은 좋아졌어요. 상황은 좀 나아졌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초죽음이 됐는데 그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도 힘이 좀 있어야, 내가 뭐라도 의지가 좀 있어야 그래도 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할 텐데 지금 내가 그런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럴 의지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어떤 의지를 뭐 이렇게 끌어낼 만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 근데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나가 얘기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게 그냥 우리 몸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잠 못 자서 그래서 여러분 피곤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초죽음이 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 초죽음이 된 상태. 그게 요나의 상태예요. 영혼이 피곤하니까. 그럼 완전히 죽었어요. 그냥 숨이 조금 난 숨만 꼴깍꼴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죽었다면.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죽음 말고는 그들에게 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죽음만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악을 쓰면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악을 쓰면서 모세한테 대들어요. 자,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던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냥 너희들은 구경만 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이 설사 있다고 해도 그걸 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조그마한 가능성이 내 안에 보이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그나마 그것조차도 내가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사면이 다 막혔어요. 근데 나도 힘이 없어요. 나도 의지가 없어요. 나도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가. 이런 확신이 요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특징이 어떤 상황에서든 성실하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요나의 장점입니다. 그게 요나의 믿음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하며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는 노예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그게 요셉의 장점이에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밤낮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게 감옥 안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한테 요셉이 물어보니까 아이, 꿈 해몽하는 게 그게 뭐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건데 한번 나한테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해요. 아이, 그거는 당신은 앞으로 4일 후에 풀려날 거라는 그런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얼씨구나하고 자기도 물어봐요.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꿈을 해몽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자, 요셉은 지금까지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와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앞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의지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잊지 마라. 나를 꼭 기억해달라.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가 해먹은 대로 풀려나고 복직이 되고 그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찾으러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강간무소식이잖아요. 그죠? 네. 요셉은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죄수로 있을 때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전옥을 다 맡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다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본격적으로 일하셨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예요. 감옥에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요셉이 이런 생각이 잠깐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 더 떨어진 거잖아요. 깊은 감옥의 죄수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어. 그런데 자기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자기가 잊혀졌을 때 요셉 안에는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네. 믿음으로 살아봐야 소용없네.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되는 정도? 근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봐야 믿음으로 살아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소용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요셉에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셨던 때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40장과 41장 사이에 뭐 바로 이어지는 41장이 나오긴 하지만 요셉이 뭘 했다는 게 기록을 성경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바로 41장이야. 하나님이 2년이 지난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빛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막힐수록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끝났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도 기도는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문들을 열어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하여 이제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고 이젠 다 끝났고 기도가 소용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요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종료되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까지 끝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일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